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27, 28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27, 28장 보면은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나이가 약 140살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제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죠. 에서는 남자답고 막 털이 있고 근육질이고 사냥을 잘하고, 그래서 이 남자다운 더 장남이고 첫 아들이고 해서 에서는 이 이삭은 에서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리브가 아내는 야곱을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야곱은 그냥 집에만 있고 조용한 성격이고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가 바로 어제 이 말씀을 나눴을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이 60살이 될 때에 40살에 결혼했는데 60살이 될 때에 아이를 줬죠. 그것도 이삭이 기도해가지고 20년 후에 이렇게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아이가 복중에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쌍둥이인데 서로 싸워요. 그때 여러분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2명이 뱃속에서 싸우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줘요. 섬세하게.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로 나온 어린 자 야곱을 이렇게 사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서는 이삭을 사랑하고 해서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는데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았다라고 말하면서 눈이 멀었다라고 말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눈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이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꽃과 또 사물을 보게 하셨죠. 참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이곳에 에베덴까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데 때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죠. 그래서 이삭이요, 이 눈을 멀어가지고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셔요.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끔 그렇게 행하시죠. 근데 다음에 여러분 알게 됩니다만은 이 야곱이 이제 도망을 치잖아요.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자기의 축복을 훔쳤다라는 거예요. 이합전에는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훔치더니 이제는 축복도 훔쳤다 해서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은 곡할 날이 가까웠으니까 이제는 죽이겠다고 막 혼자 막 성질을 내면서 하니까 저기 하란 땅에 있는 리브가의 집이죠.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곳에 몇 년간 있었어요? 야곱이 20년간 있었잖아요. 그리고 20년 다음에 돌아와요. 그때 여러분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칼을 차고 이제 죽이려고 가죠. 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을 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의 그런 응답으로 에서와 야곱이 다음에 만나잖아요. 서로 껴안고 울면서 그렇게 상봉하는 그런 내용이 다음에 나옵니다. 네, 여러분 그때까지도 이 이삭이 살아 있어요. 곧 죽을 것 같다. 빨리 가서 사냥해 와가지고 내가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라고 했던 이삭. 근데 여러분 그때 이후로요 40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몰아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그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떠나서 하란의 땅에 가서 레아와 그리고 라헬과 또 그의 두 여종 몸종 이들 실바와 이들과 함께 12명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지파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보내는 것이죠. 전체적인 그 사진을 그림을 보게 되면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보면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가운데는 이 속여도 되는가? 이 야곱이 속이는 자고 또 리브가와 짜가지고 그렇게 거짓으로 눈이 먼 그 아버지를 갖다 속여가지고 축복을 빼앗았는데 이래도 되는가? 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몇 군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예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면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들에 가서 사냥해 와가지고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내가 마음껏 먹고 축복하리라.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예서가 신이 나서 네 알겠습니다. 이역전에 여러분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경솔해가지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겼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꼈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먼저 이 세상에 나오게 했던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경솔하게 팥죽 한 그릇 떡 하나에 한 입에 팔아넘긴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제 자기를 축복하겠다니까는 신이라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들에 가서 이제 고기를 사냥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것을 리브가 아내가 들어요. 그래서 야곱아 빨리 와라.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거냐면은 엄청난 것인데 너는 이 축복을 네가 받아야 된다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야곱에게 빨리 가서 성경에 그렇게 말했죠.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라. 내가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줄 테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이거 갖다 드리고 축복을 대신 받아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거짓인데 만약에 아버지가 알게 된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안심을 시켜요. 아들아 만약에 저주를 한다 그러면은 그 저주는 다 나에게로 돌려라. 여러분 원래 저주는 축복과 저주는 그 즉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죠. 미래를 향해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가 내가 다 받겠다 라고 리브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기를 만들어가지고 맛있는 고기로 요리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예서의 옷을 입히고 미끈미끈한 그의 피부에 염소털을 붙이고 해가지고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삭한테 갑니다. 아버지 누구냐? 맏아들 예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했냐? 하나님이 빨리 고기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사냥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죠. 그래? 그럼 이리 와봐라. 하면서 네가 아닌지 진지 내가 만져보겠다. 만져보니까 진짜 털이 있거든요. 염소털도 구분을 못해요. 이삭이요. 그래가지고 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끼게끔 마음을 하니까요. 깨닫지 못하게끔요. 다음에 여러분 야곱도 우리가 창세기 50장 49, 50장에 보면은 야곱도 눈이 멀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와서 축복을 받으려 해요. 요셉의 아들들이. 그때 야곱이 이렇게 해도 이렇게 이렇게 서로 어긋나게 해서 축복을 하잖아요. 막 요셉이 아버지 오롯을 들어가지고는 므낫세 손에 머리에 떠올리려고 해요. 므낫세가 더 장남이었기 때문에. 근데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안다. 나도 안다. 그러니까 야곱은 눈이 감겼어도 영적인 눈은 떠 있었는데 이삭은 이거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감겨 있는데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가지고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아 뱃속에서부터 큰 민족이 어린 민족을 섬길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야곱은 이렇게 거짓말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건 잘못됐어요. 리브가도 잘못됐어요. 절대로 여러분 거짓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긋나게 하고 거짓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 주는 방법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은 얼마나 속임을 당합니까? 야곱이 이삭을 속임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여러분 라반의 집에 가서요 얼마나 이 야곱이 힘들게 속임을 당합니까? 7년 동안 그 삼촌을 일해줬는데 이제 라헬하고 이제 결혼하고 딱 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라헬이 아닌 거예요. 레아하고 옆에 누워있는. 그래서 또 7년 동안 또 부지런히 막 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라헬을, 물론 이제 7일 후에 라헬을 얻고 7년 동안 대신 갚아주잖아요.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라반이 자기를 속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는 자는요, 이처럼 그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리브가하고 야곱이 짜고 이삭의 축복을 받아냈는데, 이거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30살이 돼서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내 나이가 130살 됐습니다만, 모든 그런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그렇게 고난의 때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속이는 것들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속여도 된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맞지 않고요. 그렇게 이삭이 이제는 야곱을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자, 어떻게 축복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땅의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러한 축복을 하게 되죠. 심지어 여러분 이제 관계적인 축복을 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관계적인 축복을 해요. 네 형제들의 주가 네가 될 것이다. 모든 형제들의 너를 섬길 것이다. 이런 관계적인 복을 받고요. 또 하나는요, 이제 영적인 복을 받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복을 말하게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 이삭에게 주었던 복을 갖다가 야곱에게로 이제 돌아가게끔 하는 복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이것은 물질적인 복이 되겠죠. 그리고 포도주, 풍성한 곡식, 이 모든 것들,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복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할 때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처럼 축복을 할 때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되었기 때문에 축복 기도할 때에 세 가지 것을 축복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물론 간간한 복과 이와 같이 또 삶의 형통의 복, 관계적인 복, 형통의 복, 그리고 물질적인 복, 땅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 또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세 가지 것을 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복을 받고 딱 나와버려요. 이제 여사가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별미를, 사냥해 와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가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네 누구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맏아들 예서죠. 저 요리해 왔습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여러분 33절이에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축복할 때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삭이요, 이전에 축복했던 자가 누구냐? 내가 그걸 축복했는데 만약에 이삭이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니 복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럼 그거 취소.
하고 그래 너 이리 와 빨리 와서 내 복을 받으라면서 다시 축복기도 했겠죠. 축복기도하면 하나님 이전에 했던 야곱에게 했던 복은 취소합니다. 이제는 이 에서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는요. 이삭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었음을 이삭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뒤늦게 깨닫고도 내가 그를 축복하였음 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삭이 잘못 축복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인하여 이제 깨닫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때 그를 축복했는데 그는 하나님이 함께한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에서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면서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하니까는 에서가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 야곱이 그래서 욕심쟁이 뜻인 욕심이 많다는 이름이 야곱이거든요. 이 야곱이 그의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그가 이전에는 그 팥죽 한 그릇 그냥 줬어도 되는데 나에게 배가 고픈 나에게 말을 걸어가지고는 장자권 주면은 팔면은 내가 주겠다 하니까 아 이게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배고픈데 하면서 넘겨서 속여서 뺏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이전엔 축복까지도 뺏었다라고 분노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버지 필복이 남겨 있었으면 좀 주십시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줬다. 물질의 복도 줘버렸고 관계적인 복도 그를 너희의 주로 섬기기 때문에 주로 주인으로 그렇게 너는 그의 종이 되게끔 그렇게 해버렸고 또 영적인 복도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흘러가게끔 영적인 복도 줘버렸다. 빌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무것도 없다. 근데도 계속 아버지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왜 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에서의 생각이 어떤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바단 아람으로 야곱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먼저 결혼을 했잖아요. 에서가 40살 될 때 결혼을 막 하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가난한 여자들을 데리고 결혼을 해요. 근데 여러분 리브가가 말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야곱의 나이가 거의 80 가까이 돼요. 그때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에서의 며느리들이죠. 그 가난한 여인들로는 내가 기쁘지 않습니다. 이 하란 땅으로 보내서 거기에 있는 친척, 그곳에 있는 가문, 그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들어요? 에서가 들어요. 그러면은 자기 부인들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스마엘을 찾아가가지고 이스마엘에 있는 딸을 가지고 또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의 그 사고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고는 뭐냐면은 이거 하나밖에 없냐? 또 하나가 뭔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요즘에 여러분 혼합주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밖에 없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다원주의에 물들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이었어요.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복을 빌었다니까 아니 아버지 무슨 소리 하냐고 왜 빌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다른 복이라도 빨리 주시오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막 울고 하니까 이삭이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39절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이게 뭐 축복입니까? 자기 아우를 섬기라는 게 축복입니까? 멀다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포도주도 곡식도 멀고요. 물질적인 복도 아니고요. 또 멍에를 메고 있고 매임바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매임이 벗어버릴 때는 그래서 매임이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다음에 이게 멍에가 다음에 자기 동생을 갖다가 용서하고 받아줄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복을 내리셨음을 알게 합니다. 그가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혼자 막 큰 소리를 막 고함치겠죠. 근데 이 소리를 리브가가 들어요. 그래서 야곱아 너 빨리 도망가라. 네 형이 죽으려고 한다. 근데 여러분 리브가도 이 말을 이 얘기를 해요. 빨리 가서 너 삼촌 집에 있으면 내가 딱 눈치 봐가지고 에서가 이제 마음이 누그러들면 그때 부를게. 며칠 있다고 하라. 며칠 있다가 20년이 되어버렸죠. 다음에 여러분 리브가는요 함께 하지 못하고 그렇게 물론 돌아온 다음에 리브가가 죽게 됩니다마는 그때 장사하게 됩니다마는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못 봐요. 속여가지고 남편을 속여가지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삶을 통해서 그가 받게 되죠. 어쨌든 여러분 그는 생각했어요. 44절에서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그 자리에 몇 날 동안만 있어라. 잠깐이면 되니까. 그래서 저 멀리 브엘세바에서 저 하란까지 가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여러분 이쪽 남쪽 끝이에요. 하란은 쫙 위잖아요. 약 1000km 된 데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28장에 가니까요. 이제 야곱이 이제 그렇게 삼촌집으로 가다가 혼자 가요 쓸쓸하게. 어느 한 곳에 갔어요. 밤이 깊었어요. 그곳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요. 그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베델이에요. 여러분 베델은 아직 가나안 땅이죠.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려요. 꿈속에서 환상이 열려요.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쫙 올려서 저 끝에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이렇게 올려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근데 사닥다리 끝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말을 합니다.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니 지금 야곱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 하란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란 땅 가기 중간쯤에서 혼자 이슬을 맞으면서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쓸쓸하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여요. 그러면서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이삭에게 주었던 복, 야곱에게로 흘러가게끔 그렇게 하고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사는 미워했다라고 기록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이건 뭐와 똑같으냐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하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선한 일하고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지금 이 시대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좋아요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는 내 같으면은 야곱 이놈 너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했냐 라고 야단도 칠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욕심쟁이 속이는 자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이어주게 생명의 통로로 이어주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저와 여러분이 본받게 됐음을 알게 합니다. 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밤에 하란 그 땅에 가서 외롭게 홀로 20년간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고난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그의 아들들 12명을 세우고 12지파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음에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이스라엘의 지파의 아비가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이룬다. 나올 때는 또 큰 부를 이끌고 나오게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이삭이 축복했던 대로요. 야곱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걸 말해요. 아니 하나님은 저기 이삭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삭의 집에만 브엘세바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망치고 또 그렇게 나갈 때 이 베델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는 이 깨달음은요. 우리는 지금은 쉽게 알 수 있죠. 왜 열방 곳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였어요. 그래서 그가 야곱이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삼촌 라반의 집에 있어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어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 전쟁 노예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년 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네가 이곳에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그리고 이곳에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너희 후손에게 주노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베델이라고 야곱이 정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영원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곳에 성전이 설 것이라고 말하죠. 다음에 여러분 이곳에 그러니까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곳 또 이 베델 이곳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던 이곳 다음에 다윗이 또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던 이곳 다음에 솔로몬이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다음에 여러분 야곱이 20년 후에 돌아와요.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세겜에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 야곱의 딸 문제 때문에요. 디나 문제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해요? 네 나하고 약속한 거 있지? 베델로 올라와서 나에게 예배해라.
이것을 기억하고 예배하라. 네 예배한다고 했잖냐 하면서 야곱이 이곳으로 올라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아요.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산에 있었던 곳이고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고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실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한 명 한 명의 인간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떠나지 마시고 외로운 야곱과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야곱처럼 때로는 거짓말하고 욕심을 부리고 했던 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원격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